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영화 베너의 한 장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전함의 노잡이 노예로 끌려가던 베너는 물조차도 금지된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목수가 다가와서 물로 얼굴을 씻기고 목마름을 가시게 했습니다. 근데 이를 제지하던 로마 지휘관의 표정이 가관입니다. 그 목수의 위험 앞에 압도되어 가지고 뒤끈질을 쳐요. 그리고 베너는 이제 얼굴도 씻고 이제 물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끌려가지만 계속 뒤를 돌아봐요. 그 목수를 보고서. 근데 제가 한 30년 전에, 한 30년도 더 전에요. 계명대학에서 이제 기독교 기초 과목 가르칠 때 영화 리포트를 많이 쓰게 했습니다. 그중 몇 개를 지적해가지고 변호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여학생이 이 장면에 엄청나게 피해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게 썼어요. 제가 어디 그 답안지를 지금 어디 보관하고 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뭐 예수님 등장하셨다 짜자 뭐 이러고 이제 아주 재밌게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변호에서 처음 예수님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 얼굴은 전혀 안 보여요. 그 영화 전체를 통해서 얼굴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로마 지휘관의 그 뒷걸음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로마에 저항하면 그냥 목이 날아가는 판인데 그럴 수가 없죠. 예. 오른쪽으로 빼봐요. 아니 저쪽에 가서 번호를 다시 눌러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영화의 말미에 이 베너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장면입니다. 길에 쓰러져요. 그때 이제 얼굴을 봅니다, 베너가. 그리고는 하는 말이 아, 내 저 사람을 알아. 이럽니다. 그리고는 이제 물을 떠서 주려 하지만은 병사들은 매몰차게 이제 그도 차버리죠.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서 이제 베너는 그의 마지막을 봅니다. 돌아왔을 때 집에 돌아와서 그를 사랑하는 이제 종의 딸에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그가 무슨 말씀하시던가요? 이러니까 이런저런 말씀하셨다. 원수를 사랑을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붙이는 게 되게 인상적입니다. 그가 나의 손에서 칼을 버리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에 불타던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아주 친한 친구였던 이제 그 로마의 그 최고 고위 이제 그 군관이 이제 뭐 저보다 더 상관이 돌아오는 길에 뭐 실수해서 기와장 떨어뜨린 걸 가지고서 이 집안 완전히 이제 아작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여동생은 지하감에 끌려가는데 거기서 이제 나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촌으로 가서 거기다 기거하게 되고 이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 동안에 이 두 모녀가 이제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입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어머니와 여동생이 낫게 된 걸 보게 되고 그 여인은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이렇게 묻는데 그때 그가 나에게서 내 칼을 버리게 하셨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사람이 곧 그것은 나에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도 있어요. 선지자와 의인과 그다음에 제자의 이름으로 물 한 잔 주는 사람은 냉수 한 그릇 주는 사람은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 아마 그렇게 영화에서는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 보면은 물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물을 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참된 희망을 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목마르면은 물 준 사람에게 절절 매게 돼요. 안 그렇겠어요? 물 한 방울 얻어 먹으려면 그 사람 말 다 따라야 돼요. 근데 정말 목마를 때 물 한 잔 주는 사람에게는 아, 내가
나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어떤 그 존재의 섭리가 있어서 이렇게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는 살아가고자 하는 이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화는 그걸 잘 보여주고 있어요. 노예로 만드는 수단임과 동시에 희망을 불어넣는 원천, 이게 물이 가진 참 상반된 속성입니다. 그리고 물 없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죠. 물 먹어야 살고, 그 다음에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이는 거, 이게 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물은 이 지구의 존재의 근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은 물입니다. 여러분들 사람 몸이 한 7, 80% 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 안 마시면 일주일 만에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나라가 물을 다른 나라를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 많이 있습니다. 중국이 댐 만들어 가지고 메콩강의 유역에 수억 명이 그 메콩강으로 살아요. 그걸 통제하려는 시도도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뭐 이쪽도 그렇고요. 이란 목줄을 쥐고 있는 게 터키라고 합니다. 이란에게 흘려내는 강물을 이제 터키가 쥐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지난 이란 전쟁 중에 그 이 담수화 시설을 폭격하는 일들이 조금씩 일어났었는데, 제가 언제 한번 설교 때 그랬습니다. 이거 담수화 시설 폭격 안 하는 쪽이 이긴다 이게요. 먼저 하는 쪽이 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뭐 흐지부지 돼서 지금은 조금 피해 있고 아마 마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제일 비열한 게 상대방 식수 끊는 겁니다. 우물에 독 타는 거하고. 이게 정정당당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바꾸어 말하면 현대법으로 말하자면 국제법 위반인 겁니다. 그런 거는. 근데 엄연히 이런 일들은 지금 많은 나라들이 여차지하면 한번 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렇죠? 물이 인류 생존의 가장 밑바탕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인류는 목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잔 마시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때의 그 베네에 나오는 로마처럼 적대자들에게 물조차 마시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하는 시험대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맨 마지막 전쟁은 물전쟁입니다. 여러분, 석유는 없어도 살아요. 태양광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원자력도 있고. 그렇지만 물 없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그리고 석유는 뭐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술 있는 자들이 다 빼가지고 자기 나라 걸로 할 수는 있겠죠. 조금 나누고 주고. 그러나 물은 옮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있으면 해수를 담수로 바꾸는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좋은 기술을 가지고 해수를 담수로 만들든지, 물 관리를 잘 하든지,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는 강은 정말 사이좋게 잘 나누어서 쓰든지 이걸 해야 됩니다. 제가 법철학을 전공했는데 법철학에 유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 간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이제 방앗간 주인이었는데, 그 후에 누군가가 양의장 한다고 물을 빼가간 거예요. 이게 이제 물이 적어서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레방아간은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밀을 공급하는 생산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위에 안 되겠으니까 저걸 폐쇄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에 사람도 물이 자기 집 옆을 흐르고 있어요. 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잖아요. 얼마만큼 사용해야 하는 게 옳으냐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식수로 사용하는 건 몰라도 그래도 고기도 기르고 이것도 좀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되게 복잡한 건데, 하여튼 그 독일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가지고 설왕설래 하다가 가장 적절한 어떤 정의로운 방식을 찾아내는 그게 유명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레방앗간 주인의 권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위에 사람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그러므로 위에 사람은 자기한테서 생겨난 이익 중에 상당액을 이 사람에게 이제 보완을 해서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완전히 보상받을 수 있을 만큼 해줘야 된다. 그러나 자기가 손해봐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된 건데, 그게 재밌는 저게 해설이 나옵니다. 만약 이게 사회주의가 지배하는 나라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때는 생산시설 우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밀을 밀가루로 만드는 생산시설이 이 물레방앗간 주인 우선 이제 승 이렇게 되는데,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쪽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적절한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그게 19세기에 나온 판결입니다.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 100년 전에 나온 건데도 개인 간이든 국가 간이든 언제나 이런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댐이 많이 서고 이렇게 해서 물 부족 사태는 겪지 않는 것 같은데, 제일 그 물소비 많은 게 화장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 물에 대한 관리는 전 인류적인 그런 과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아까 말씀드린 시험대 위에서 인류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결정을 하는데, 최종적인 승리자는 누구인가? 국가와 종교, 인종의 장벽을 넘어서서 이 세상 모든 메마른 땅에 물을 공급하는 이들이 역사의 최종적 승리자가 될 것이다. 이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물 가지고 다 살라고 이렇게 인간과 세계의 구조를 만드셨는데, 이걸 제대로 공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일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 형상이 가지고 의미가 그거예요. 이마고 데이라는 하나님의 형상은 고대 근동에 이제 황제들이 이곳저곳에 김일성이 자기 동상 세우듯이 이렇게 세우면 그게 황제가 그게 임한다는 그 징표예요. 그래서 그걸 황제 대하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형상이 대리인으로서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상이지만 황제가 그게 있다는 징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형상을 대리인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런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그 질서대로 잘 서로 나누어서 잘 살도록 하는 게 인간의 의무인데, 창세기 1장은 그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 형상이 멸거떨어서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 거는 그 땅을 그렇게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죠. 이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에 나오는 대로 이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서 이렇게 할 겁니다. 물은 모든 분쟁을 종식시키는 최종적 열쇠입니다. 예수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이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말씀, 이거는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했습니다. 이건 뭐 영적 갈급함이겠지만은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이 세상 사는 이치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간은 어떻게 가는 길을 가야 하는지, 이거 의심스러운 나에게 오라. 그럼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아까처럼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주라. 헐벗으면 입혀라. 갇혔으면 찾아가라.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하신 것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다.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만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생수의 강, 성령의 어떤 생기가 흘러나와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거는 오히려 동양의 노자가 잘 말해놨습니다. 오늘 그것만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웃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사람은 목마르면 아는 사람일 것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목이 마르셨어요. 그 다음에 더 궁극적인 것은 제자들도 다 떠나버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기다리는 그의 타는 목마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두 가지 목마름이 있으셨는데, 이제 그가 찾는 사람은 정말 사람들을 물로서 이제 정말 그 목마름을 죽여주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허가 목수의 그
물바가지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희망을 보았고 자기가 살아야 된다는 의지를 갖게 된 계기였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성령이 흘러나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상의 덕은 물과 같다. 이게 그 유명한 상선약수라는 말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그러니까 물은 더러운 곳으로 가죠. 사람들이 저 밑에다가 쓰레기 계속 버리면 거기부터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걸 희석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의 덕을 갖춘 사람은 어떤 것인가를 바로 이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몸은 땅처럼 낮은 곳에 거하고 마음은 연못처럼 고요하며 행동에는 인자함이 있고 말에는 믿음직스러움이 있으며 다스리는 것은 정의로우며 일 처리는 능숙하며 움직이는 것은 때에 맞는다. 저 사람 오직 다투지 않으니 그러므로 허물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이제 물의 덕을 터득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흐르나리라. 그의 말씀 따라서 이웃에게 손 내밀어 주는 사람,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내리고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가 있는 곳에는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런 사람들은 노자가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동서양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세상에 교황레오 14세가 말했듯이 한 줌밖에 안 되는 독재자들이 세상 망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만은 거대한 흐름을 어찌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모든 곳에서 물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세상 바뀌어집니다. 제가 언젠가 중국 갔을 때 그때 홍수가 나도 말이죠. 물 부족 사태 겪습니다. 제가 97년 그때 동북 삼성을 갔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논밭이 전부 다 엉망돼요. 특히 북한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데 홍수가 나면은 흙이 한 이만큼 쌓인대요. 이러면 그거 다 걷어내는데 몇 년이 걸리고 농토로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답니다. 홍수 지나고 나면 물이 어디 고여가지고 그가 농사 지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땅이 완전 황폐하게 돼요. 중국인들이 그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나가면 또 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 3, 40일 동안 목욕도 못 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포항 계신 분들은 포항이 옛날에 제가 저거였어요. 되게 가뭄이 심한 그런 지역인데 저항급수만 해도 되게 힘듭니다. 사람들이. 저항급수하면 여러분들 화장실 제대로 쓸 수 있어요? 안 되죠. 막 모아놔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단수되면 어떻게 합니다. 이제 옛날에는 다라이도 있고 그다음에 욕조도 있고 요새 없는 집 많잖아요. 못 견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참 녹록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정말 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 우리 정경 집사도 최근에 많이 봤지만 수상가옥에 거주하는 사람들 이거 되게 힘듭니다. 땅 가진 사람들은 그 화장실 지으라고 잘 땅 안 내줘요.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제가 난지도에서 한번 봤어요. 그 혼잣집 시절에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공동 화장실 딱 하나. 근데 제가 박 집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누군가가 그걸 화장실을 오랫동안 쓰고 있어서 못 들어갔나 봐요. 그냥 나오니까 불같이 화를 내더랍니다. 이 화장실 하나 가지고 이렇게 내 못 쓰게 하면 되냐고 이렇게 막 하더요. 근데 그 화장실 조금 떨어지면 한 5m에 펌프가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물 먹었습니다. 밥에 먹고 라면 끓여 먹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우리 그 박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김기리 집사님하고 친구고 그 집사님 남편 대신 나곤사님하고 되게 가까우신 분이어서 같이 일하셨는데 그때 이제 이거 급선무가 상수도 들어오는 것이다. 상수도 들어 하수도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려면 주택을 개량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집을 조립식으로 짓고 그 다음에 수도 들어오고 수도 들어오니까 사람 살이 완전히 바뀝니다. 집이 아무리 작고 집은 4.25평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문 하나 달랑 있고 물 하나 있는 거.
근데도 잘 그런 대로 뭐 살더라고요. 화장실 공동 화장실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그 새 강이 원래 되게 아름다운 강이었다는데 그 난지도 원래 우리 대표적인 서울의 그 유원지였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들어간 게 81년 2년 그때였는데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새 강이 좀 폭이 컸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누구야 하고 그러면 이름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소리는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리가. 그리고 이제 뭐 조개도 잡아먹기도 하고 제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김지미가 여기 놀러 왔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대배우 김지미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그분이 여기 놀러 왔던 곳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아름다운 곳이 쓰레기 좀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제가 갔을 때 새 강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완전 구정물 폭도 얼마 안 됐어요. 다 밀려 내려오면서 그래 됐는데 지금 바뀌었죠. 지금 뭐 하늘공원 되고 그다음에 월드컵 경기장 들어서고 여러분들 그때 쓰레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될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난지도는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서울시 쓰레기의 저거였습니다. 처리장이었습니다. 쓰레기 갈 데가 없으니까 글로 다 간 거죠. 난지도는 되게 아름다운 곳이었고 또 그 모래층이 한 10m쯤 됐어요. 그 10m 모래층이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그 경제기관하고 이제 그 그쪽에 신우회를 14년간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제 친구가 국토부 국장이었어요. 놀러 갔더니만 내가 난지도 일한다는 거 아니까 난지도 어디 된 줄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건설 모래가 부족해가지고 이 대책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다 모래를 쓰면은 뭐 석회로 바뀌고 뭐 이렇게 잘 못 쓴대요. 그래서 누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원래 난지도에 10m 모래층이 있었는데 일단 그 쓰레기를 몽땅 드러내가지고 바지스레서 저쪽에 딴 데 좀 잠시 놔뒀다가 다 끌어낸 뒤에 그 자리에 다시 쓰레기 놓고 그 모래를 씁시다 이래 된 거예요. 야, 그 좋은 아이디어다 해가지고 이제 그 조사를 했는데 그 10m 모래층이 처음 다 침출수 그걸로 이래가지고 온갖 것을 더럽혀져가고 그 여과장치가 돼버리더랍니다. 여의도 넓이가 88만 평입니다. 그 전체에 10m 모래라는 양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모두를 그 서울시 쓰레기의 모든 오폐수, 그다음에 그 찌꺼기 이런 것들을 한강에 오염되지 않게 막아준 게 바로 난지도의 모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름답고도 모래로 가득 찬 섬이 쓰레기 더미가 되면서 이제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됐는데 그게 다시 끝나고 난 뒤에 지금 사람들이 찾아가고 즐기고 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니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한 것같긴 하죠. 예? 중간에 되게 힘들었습니다만은 일을 합니다. 자연은 인간이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물이라는 하나의 어떤 물체만 얘기했지만 물이 상징하는 바 이 세상살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 이것이 앞으로 인류의 미래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들은 정말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나누어서 쓰고 그다음에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래서 후세에게 아름다운 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어차피 서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면 또 아이도 낳고 그럴 거 아닙니까? 만약 여기 계신 청년들이 애 낳으면 말입니다. 그 애들은 나중에 22세기를 살아갈 애들을 책임질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22세기 먼 옛날이죠. 올지 안 올지 잘 모를 것 같은 그리고 언제 바뀔지도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손녀딸 돌잔치를 식당에서 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앉아 있었어요. 길바닥 바깥에 보니까 이 홍제동 거리가 자아가 내 나이쯤 됐을 때 어떻게 변했을까?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여기 왔거든요. 그때 홍제동하고 지금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특히 이 동네는. 근데 70년 뒤에 저 홍제동 내거리가 어떻게 바뀔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자가 어떻게 되지? 자가 할머니 돼가지고 내 나이쯤 됐을 때 이 동네가 어떻게 됐을까?
분명한 거는 사람이 참 제대로 그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네에야만 하잖아요. 안 그렇게 되기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계는 정말 선물입니다. 우리 자식도 선물이고 우리 생도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이 영위되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 갖추어 참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한 사람들 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시고 이 세상 또한 당신의 뜻대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싸우는 것 끝이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